에바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황금의 집. 그곳은 수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천막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황금의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천막들은 화려한 색으로 단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잿빛이나 검정색이었고 광야 유목민들이 거처였습니다. 거기에는 한 지파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로 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천막을 칠 때면 방대한 사각형의 모양으로 진을 쳤습니다. 세 지파는 동쪽에, 세 지파는 서쪽에, 세 지파는 남쪽에, 세 지파는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진을 칠 때면 언제나 진 중앙에 휘장으로 둘러싸인 황금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 아름다운 성막과 백성들의 거처인 천막들 사이에는 어울리는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막, 어느 가족에게나 비애와 슬픔과 다툼과 근심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장막 안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동일하지 않은가요? 이기심, 교만, 불결한 생각들, 적대감, 미움, 탐심들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황금의 집, 하나님의 집이 왜 백성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은 왜 하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백성들이 자기 곁에 가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때에도 해당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황금의 집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사실 황금의 집인 아름다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인 장막들 사이에는 어울리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놀라운 집, 황금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을 말해줍니다. 성막 또는 회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성막에 부여된 어떤 깊은 의미 없는 단순한 성수의 세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정확한 치수, 무게 및 재료를 상세히 기록하는데 성경의 여러 장을 할애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막은 그 설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으며 천국의 영광과 황금성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성막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3장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험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모든 부와 영광이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약에 있는 성막의 일부 또는 전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음을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기록해야 할 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묘사된 성막은 몸이 건조한 어느 설계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뜻은 창조주의 깊은 뜻이 담긴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세한 설명은 하나하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을 의미를 찾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계. 성막은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은 지어져야 했고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따라서 성막을 세우는 동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건물이 만들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형. 취미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축소해서 성막의 모형을 만들고자 시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된 정확한 모든 재료와 물건들과 치수에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본 모델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1:25의 비율로 축소하여 풀업 키네지스라는
지시에 따라 스위스에서 만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성경 박물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분들에 의해 1대7로 된 커다란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 모형에는 진짜 은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몇몇 모형을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차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물두멍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또한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의 정확한 모양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 설명서는 있으나 견본이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견본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직접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없는 것들을 모두 생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마포장이 번제당, 물두멍, 덮개에 씌어진 성소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막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의 집을 짓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황금의 집에 들어가려면 동편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셔요. 샬롬.